오늘 본문 말씀도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주 봤던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 이어지는 바로 연달아 일어나는 일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 말씀을 먼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그러니까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즉시가 어떤 시간에 이어지는지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을 벳세다로 가라고 재촉해서 보내시는 겁니다. 이 벳세다라고 할 때에 성경에 벳이라는 지명이 무엇을 뜻하는지 아시지요?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 벳이라는 말이 집입니다. 벳레헴 하면 떡집을 가리키는 말이지요. 여기에 우리가 하나를 더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벳세다라는 말은 물고기 집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벳세다가 많은 어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어촌 도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보인 반응에 대하여 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52절인데요. 이 52절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바르게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 한 절 얘기해 놓고 목사가 자기 하고 싶은 말 막 전하면 그건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닙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말씀을 바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에 교수님이 늘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설교는 잘하는 게 아니라 바르게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사여구를 쓰고 재밌는 이야기 섞어서 정치 이야기하고 막 이렇게 듣기 좋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바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습니다. 6장 5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2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제자들이 이렇게 행한 이유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낮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에서 아무런 통찰력도 얻지 못했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하여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람들은 떡과 물고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물고기들로 인하여서, 그 떡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느냐라는 그 기적을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초점은 제자들에게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도리어 마음을 둔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처한 상황을 살펴봅시다. 문제는 그 시간에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되었고 그때에 풍랑을 만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요? 누가 가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했습니다. 그 시간에 보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재촉하여서 보냈습니다. 6장 4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라고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47절은 우리에게 제자들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그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고 시간은 날이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바람이 그스름으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이 바다 가운데 있는 공경의 위치입니다. 가려는 곳에 절반쯤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온 것에도 절반쯤 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이 가장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지경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만나면 고민하게 마련입니다. 계속 갈 것인가? 아니면 돌아갈 것인가? 바다 한가운데는 육지에서 가장 먼 지점이고 가장 불안정한 장소입니다. 여러분, 집을 금방 나왔는데 막 거센 폭풍이 몰아치면 되돌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다 지나왔는데 저 앞에 목적지가 보이는데 거센 바람을 만나면 조금 더 참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한가운데서 만나면 좀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결국 저물매라는 시각은 밤 사경쯤의 시간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강풍을 만나는 것도 충분히 나쁜 상황인데, 여러분, 이 밤 사경은 새벽 3시 정도의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은 해질 때부터 시작합니다. 이들은 3시간 간격으로 시간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6시부터 저녁 9시까지가 1경이 되고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이 됩니다. 3경은 12시부터 3시고요. 4경은 3시부터 6시의 시간입니다. 3시 정도의 시간이 이제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고 지칠 대로 지치고 가장 어두워져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저녁 6시부터 새벽 3시까지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습니다. 요즘 헬스하러 많이 다니시더라고요. 요즘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가면 노잉머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당기는 거죠. 이게 노잉이라는 게 노를 젓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노를 뒤로 한번 빼는 거죠. 가서 몇 세트 하십니까? 20개씩 한 4세트 하면 많이 하시는 거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저녁 6시부터 밥도 안 주고 새벽 3시까지 이거 당기라고 하면 어떤 기분이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제자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두워져서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도시가 밤 새벽까지 불을 밝히는 그러한 때도 아니고 등대가 있던 그러한 시기도 아닙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재촉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신 것도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순종했고 지금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모든 환경들은 제자들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 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일을 주님의 뜻대로 가라고 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가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더 순종하며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데 몸에 병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수술을 해야 하는데 가능성이 없다라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더 잘 믿어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사업이 실패하고 어려울 때도 만나게 됩니다. 지금도 여전히 바람은 우리를 거스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너무 좋아서 내가 한평생 말씀을 보고 그것을 나누면 가장 행복하게 살겠다 생각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목회의 길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잘 갔는데 늘 폭풍이 치고 시끄러운 시비에 휘말리게 됩니다. 괜히 왔었나? 부모님들, 목사님들, 사람들이 다 말릴 때 그때 돌아서야 했는데 지금은 너무 멀리 와 버려서 한가운데 이미 들어와 버렸습니다. 우리 권 목사님 목회하시면 잘할 거다 했더니 목사님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힘들고 교회를 통해서 상처들을 많이 보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없고 내가 담임 목사로서 교회를 맡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저는 부목사 때 너무 고생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래도 담임 목회할 때는 좀 편하게 가라고 순풍의 돛을 달아주시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정말 애쓰고 원하시는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너무 어둡고 목표는 보이지 않고 한중간에서 갈 수도 없는데 돌아가기에도 너무 멀리 와버린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6장 4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요? 보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 한중간에 들어오면 그 거리가 수십 킬로가 됩니다. 그런데 육지의 언덕 위에 있는 예수님이 시력적으로 보였을까요? 그리고 밤 사경이 되고 나면 암흑 가운데 있습니다. 절대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 제자들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전지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보내셨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게 재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의 한가운데에 있을 때에 첫 번째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문제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위협을 주고 혼란을 만들어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48절에는 구약의 배경이 없으면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4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람이 그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런데
지나가려고 하시매. 우리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왔으면 배 위에 올라타야지. 오셔서 지나가시면 안 되잖아요. 저는 참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제발 임재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제발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지나가시려고 하심에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배경을 두고 보아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눈부신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를 그냥 휙 지나간 것일까요? 아닙니다. 모세 위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산 위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산 위를 지나가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욥은 절망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한 가지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봅시다. 열왕기상 19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저 말씀에서 11절을 보시면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 계시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지나가신다라는 표현으로 구약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 어려운 공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재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니라는 표현은 헬라어로 간단하게 쓰면 I am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지 누군가가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아닙니다. 그는 최초부터 있었고 그 일 따름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다라는 말입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의 말씀을 지금 큐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에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너와 함께 함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왜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가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이 백성을 인도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간데,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Who am I? 라고 묻는 거지요. 그러면 대답이 어떻게 되어야 합니까? you are 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너는 누구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내가 누구이간데 라고 물었는데 하나님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네가 누구인지는 상관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능력이 있고 능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도 주눅 들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이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여 갈 수 있을까? 자기는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안심할 수 있는 것이 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셨을 때에, 그리고 내니 두려워 말라, 안심하라 라고 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먼저 제자들에게, 그리고 마가의 공동체에게, 그리고 지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가의 공동체는, 마가의 로마 교회는, 이 마가복음을 처음 받았던 그 공동체는 너무나 극한 어려움과 핍박 가운데 처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명령대로 그리스도를 믿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쳤지만 많은 핍박이 있었고 자신의 집들을 빼앗기고 이주했어야 했었고 자기의 가족들을 순교의 제단에 넘겨야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파도에 대항하여 싸우고 있는 제자들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어두움이 가득한 시간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이유를 이 본문을 통하여 얻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시간입니까? 세상은 풍랑이 가득합니다. 우리를 거스려 말하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너무 약해 보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겁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요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외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 속에 있는 폭풍을 먼저 진정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오면 바람이 그치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떡과 그 물고기가 얼마나 불어났느냐에 예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제자들이 마음으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외부의 상황에 집중합니다. 그분께 바다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다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바람을 멈추어 주세요. 우리 직장 상사를 좀 고쳐주세요. 제발 저 친구를 좀 바꾸어 주세요. 우리 집의 재정을, 회사의 재정을 좀 바꾸어 주세요. 주님, 제 직업을 좀 바꾸어 주세요. 제 건강을 고쳐 주세요. 우리는 우리 밖에 있는 폭풍에 관심을 두고 있지만 주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그 폭풍 속에 제자들 안에 있는 폭풍을 다루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위의 환경이 아닙니다. 그 환경을 딛고 걸어가는 것에 있습니다. 폭풍이 치는 바다 위도 걸어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듯이 오늘 본문에는 생략되어 있는 마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게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믿음은 풍랑치는 바다 위를 걷게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은 이러한 내용을 우리에게 잘 나타내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도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사함으로 아뢰입니다. 그리하면 여러분 무슨 대답을 기대하시나요? 너희가 구한 것은 내가 10배로 베풀어 주겠고 너희가 염려하는 것들은 염려하지 않도록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예수님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마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제자들은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실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 먹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에서 또 남자만이라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가정은 가장이 떡을 먼저 손에 들고 하나님께 축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음식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축사하고, 그리고 그 음식을 떼어서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떡과 물고기 조각들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남자들을 50명, 100명씩 모아놓고 자기가 가진 것들로서 그들에게 또 나누어 줍니다. 남자만 먹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가장들은 다시 자기의 가족들에게 돌아가서 감사하고 축사함으로 아내와 자녀들에게 그것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나 방법이나 떡과 물고기가 늘어난 것에 대하여 성경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은 이 시간에 제자들에게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보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파도는 치고 있고 바람은 불고 있고 바다 한가운데서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거기에 참된 믿음의 요소가 있습니다. 네 번째, 바람이 그칩니다. 51절 52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여러분, 떡 뗄 때의 일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왜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까요? 문제 해결은 자기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방향도 모른 채 노를 힘겹게 젓는 것을 멈추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배에 오르시기를 원하십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속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전날 낮에 있었던 빵과 물고기를 통하여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습니다. 해결책이 빵과 물고기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아직도 모르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걱정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이 많은 사람을 먹이는 것은 실제로 불가능한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주위 환경에 민감했습니다. 여기는 빈들이라 말합니다. 빈들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날은 저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체되면 먹을 수 없다라는 것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장 가능성 있는 좋은 길을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리들을 흩어보내어 고을마다 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당황합니다. 자기들에 있는 것을 겨우 구하고 보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예수님께로부터 나누어 받았습니다. 자기들 손에 들려진 것은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라면 도망을 가는 쪽으로 생각했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처한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먹일 수 있었습니다. 떡과 물고기에 무슨 요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자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과 해결책을 들은 것도 아닙니다. 그저 믿고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 먹고도 남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의 돈도 필요 없었고 흩어져서 두루 사 먹고 다니는 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때의 그 사건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그 교훈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보잘것없습니다.
비축해 놓은 돈도 없습니다. 상일로 교회 목사는 능력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기적이 교회 안에 막 일어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 자기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그는 이제 내 손에 있는 것을 내어놓고 주님을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폭풍 가운데서라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의 배에 임재하시려고 지나가시려 오신다라는 사실 말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일을 이루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